이번에 교사들 가운데요,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가고요, 여러 가지 헌신들을 많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바울도 인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 근데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감기 걸리면 시험 들어. 왜 목사가 감기 걸렸냐고.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시험 되냐고. 그 목사가 감기 걸리면 꼭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들은 감기 걸리면 기도 안 해서 걸린 겁니까? 이게 나름대로 묘한 하나의 착각을 해요. 마치 목사가 인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라고요, 목사가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봐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들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려요? 제가 미국 클라르몬트에서 공부할 때 닥터 트로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한국의 종교를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교인들은 목사가 교인들이 말하기 전에 뭔가 아픔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문제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미국 교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네가 신이냐 그러더라고.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교인들의 마음을 네가 알아?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여러분 들여다보실 때 한마디 묻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은 안 그래? 다 똑같은 거라고요. 오늘 바울의 그 심정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바울의 섭섭한 마음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지금 바울의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잖아요. 1차 투옥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셋집에 있었어요. 다시 말해 가택 연금 상태예요. 그래서 자유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방문객도 맞이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딱 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전거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 바울은 지금 로마의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투옥 때하고 2차 투옥 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는 이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살벌합니다. 그때 네로가요,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째 뽑기 위해서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됐던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입장으로서 완전히 지금 내란 범으로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바울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참 내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다 떠났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주의 종이라면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양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외롭다고 그러고 고독하다고 그러고 다 떠났다고 그러고 그런 말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도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심정을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요,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바로 뭘까요? 꽃이 떨어져요. 조금 더 바람이 세게 불면 이번에는 뭐가 떨어져요?
나뭇잎이 떨어져요. 강풍이 불면은요, 격가지들이 부러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뿌리입니다. 뿌리는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있어서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심지어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 너 알잖아, 나 아시아에 있을 때 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바울의 곁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바울을 등졌어요. 떠났다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등 돌리고 떠나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시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다 등 돌리고 떠난 그 속에서 딱 한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네시포로. 이 사람만이 바울의 곁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오네시포로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참 네가 나의 뿌리구나. 너는 내 곁을 지켜주었지. 너는 나를 떠나지 않았지. 이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울이 참 선교적인 역사에 있어서 황금기예요. 말 그대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완전히 잘 나가던 시절이죠. 기적이 나타나고요,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이 지나가는 장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해요.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 서양의 문화와 문명의 꽃의 역사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찬란한 바울의 역사와 선교 활동이 이루어질 때 나타난 사람이 오네시포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차가운 감옥 안에 홀로 있을 때, 그때 오네시포로가 바울의 곁에 와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외로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혼자 왔다 혼자 가요. 여러분, 나오실 때 손잡고 나오신 분 계세요? 힘드니까 나 혼자 가기 뭐하니까 같이 손잡고 나오신 분 계세요? 진우와 선우, 쌍둥이도 서로 따로 나왔어요. 그죠? 어차피 삶의 시작은 홀로 시작하고 결국 이 세상 떠날 때에도 홀로 가요. 그 소리가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 바울의 그 심정이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자, 보세요. 아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디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를 소아시아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너도 알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 초년기에 막 교인들이 설교하면 아멘 그래서요 속으로 착각했어요. 야,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착각 속에 목회를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시험 들게 하는 말을 하고 그 순간에 얼마나 낙심이 드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 두어 마디 딱 들으면 그때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어떡하지? 이 교인 시험 들어서 저 사람 떠나면 이 사람 떠나고, 이 사람 떠나면 저 사람 떠나고, 다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은 연자씨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에 막 휩싸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좀 더 자유가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든지 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까지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요?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한 곳이 에베소예요. 근데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등들고 배신 데리고 떠나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내란범으로 투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그 바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행여 그 불똥이 나한테 튀길까 봐서. 그래서 손절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5절 말씀에 두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부겔로예요. 부시예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허모게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다 떠났다고 하면서 왜 이 두 사람을 실명을 여기다가 거론을 했을까?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한 3만 5천 명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 부겔로나 허모게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좋은 의미에서 썼습니까? 아니면 부정적 의미에서 이름을 썼습니까? 부정적 의미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그럼 굳이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이 부겔로나 호모게네 이 사람이 그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딱 거론하면 누구든지 다 알만한 사람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급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참 의지하고 함께 사역했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을 것이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의지하고 서로 함께 힘이 돼서 함께 뜻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같이 달려왔는데, 모든 사람이 등 돌려도 당신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한두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마저 등 돌리고 떠났을 때 그때의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두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았는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하나님 나라에 너무 좋은 축복의 이름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부겔로나 허모게네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의 그룹 속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지 마시고,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향하여 다가와 주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영국에서 그런 앙케이트를 조사했잖아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봐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1등으로 당첨이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등 들리고 떠났을 때 나를 향하여 얼굴을 대하고 다가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여기에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오네시포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이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포로 개인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포로의 누구에게?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한 사람이 바울의 곁에 마지막까지 있어 주니까 그 가족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가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네시포로 한 사람이 바울의 곁에 끝까지 있어 주니까 그 가족까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긍휼, 왜요? 긍휼로 심었으니까 긍휼로 오네시포로와 그의 가정이 받는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네시포로가 어떻게 해 주었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가 나를 자주 어떻게 했어요? 격려해 줬다. 이 격려해 줬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프레쉬 했다 이 말이에요. 프레쉬라고 하는 것이 신선한 것을 프레쉬하다 그래요. 신선한 야채, 이거 프레쉬한 베지터블이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프레쉬한 것을 다시 더 프레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에서 자주 와서 격려해 줬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답답하고 괴로운 그 마음에 숨통을 트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격려해 준 거예요.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서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얼마나 가슴이 지금 미어 터질 정도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바울에게 오네시포로 올 때마다 그에게 마치 산소를 주는 사람처럼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막혀있는 것을 뻥 뚫어주고, 그것이 오네시포로가 바울에게 해주었던 격려예요. 오네시포로는 이 단어의 뜻이 유익을 주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대로 오네시포로는 바울에게 유익을 줬어요. 우리가 서로 살면서 서로가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로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라도 사람이 격려받고 위로받아요. 질소 같은 사람 절대로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질소 같은 사람 만나면 숨이 막혀.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고요, 답답하고요. 질소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산소 같은 사람이 돼서 산소를 팡팡 풍겨요. 그런 사람은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네시포로는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오네시포로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어요. 창피하게 여겼어요.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의 죄가 아니다, 복음 때문에 갇힌 거다. 그래서 그 자체를 부끄러워 안 했어요.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오네시포로예요. 여러분, 가수 션이라고 하는 가수 여러분 아시나요? 가수 션이 있습니다. 이번에 친구 가운데 전에 야구 선수였던 박승일, 농구 선수였나요? 박승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 선수가 루게리병에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전신 마비가 됩니다. 그때 가수 션이 어떻게 그 박승일 그 선수를 알아서 10년 동안 이 선수를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치 바울에게 있는 오네시포로처럼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일을 해요.
한두 번 가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이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병문안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션이 무슨 꿈을 갖느냐면 이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병원 건립에 대한 꿈을 가져요. 이 환자들에게 이 병원이 꼭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가슈 션이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마라톤을 해요. 이 가슈 션하고요, 우리 은총이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이 새만금 마라톤도 은총이 때문에 생긴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새만금 마라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좀 인지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가슈 션이 그 복음 활동을 위해서 계속 마라톤을 하고 또 뛰고 그래서 이제 기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한국 최초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특별 종합병원을 몇 년 전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마치 이 루게릭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브로 같은 거예요. 참 귀하죠.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오네시보로가 돼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격려하는 곳, 서로가 산소를 뿜어주는 곳.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해주고, 여기 와서 얼굴이 펴지고, 여기 와서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으셔서 그 은혜를 가정에 가서 쏟아 놓으세요. 여기서만 아멘하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가정은 받은 은혜를 쏟아놓는 곳이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다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쏟아놓고 집에 가서는 은혜가 떨어져 버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받은 말씀이 있고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집에 가서 그 은혜를 다 쏟아 놓으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니라. 여러분, 로마가요,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 들이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힌 그 죄수를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요? 그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여기에 보세요. 그 말씀에 여기에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몇 번 이렇게 만났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공개적인 장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갇혀 있는 공간은 지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있는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 입장으로서는 이 로마 시내 전체를 다 뒤졌을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는가? 그래서 열심히 바울이 어디에 투옥되어 있는가 그 장소를 찾기 위해서 막 무진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지런히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오네시보로가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야, 드디어 바울을 만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을 딱 만나는 순간, 그때 오네시모의 마음으로서는 드디어 만난다. 그것을 바울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발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뛰어다닌 거예요. 사랑하기에 열심으로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는지 찾아다닌 거예요. 사랑은 발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의를 입게 하여.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의 공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16절에서도 그의 집에다가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을 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의 공의하심을 오네시모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표현을 씁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안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오네시포로가 나를 많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 사역에 너무 좋은 동역자가 돼서, 바울의 목회 사역에 너무 좋은 협력자가 돼서, 오네시포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재단에서 지금 목회한 지 11년 동안 저의 목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하시고, 제가 강대상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망울이 조만해서 조는 사람이 없어서 참 감사했고, 왜냐하면 졸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못 드려서 미안해요. 좀 조곤조곤하고 좀 졸만한 분위기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 양반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 나한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졸 수도 없고, 졸만 하면 가끔 큰 소리로 외치니까 잠이 도망가서 잠을 못 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말씀 증거할 때 아멘 해주신 것도 도움을 준 거죠. 여러분들이 끄덕끄덕거리면서 은혜 받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된 거죠. 예배에 참석해 준 것도 도움이 된 거죠. 우리 쉐키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 들린 것도 도움이 된 거고요. 태구 씨도 들어와서 쉐키나 멤버가 돼서 찬양해 주시니까 그것도 도움이 된 거고요. 바울도요, 오네시포로가 목회 현장에서 도움을 주어서 목회했다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 혼자 목회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종과 하나가 되셔서 주의 종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이 재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도와주고, 사역으로 도와주고, 헌신으로 도와주고, 그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기억해요. 저만 기억하는 하나요? 하나님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그런 멋진 오네시포로가 다 되셔서 마지막까지, 첫째는 주의 곁에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오네시포로로, 두 번째 주의 종 곁에 마지막까지 머물러 주는 오네시포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곳에 마지막까지 있어주는 오네시포로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